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생명을 권하여 주셨습니다. 다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찬송 38장을 부릅니다. 예수
우리가 함께 드리니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묵상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경건한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운 사랑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아니하시고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159장을 부릅니다. 주보의 공동 기도를 함께 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부활하신 주님,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중심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송을 부릅니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우고
교동문 134번 부활절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기도합니다. 2000년 전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생명을 구원하여 주시러 오셨습니다. 2022년 봄의 계절 코로나의 창궐한 전염병을 극복한 믿음을 갖고 극복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이 힘들고 코로나로 우울한 많은 분들을 주님 신이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두려워하지 않고 몸이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 은총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로 흩어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관계 소셜 네트워크로 이어진 하나님 그리스도의 관계가 만남과 기쁨의 관계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과 여인들이 기뻐하듯이 성령 충만한 믿음과 만남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믿음을 사랑하여 주시고 평생에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고 지키는 신앙의 위대한 믿음을 주님 눈물을 닦아 주시고 마음의 외로움도 주님의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주님을 바라보던 모든 이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바라보면서 함께한 주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때로는 베드로와 같이 도망가 버리고 싶고 모른다고 부인한 이 베드로가 다시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위대한 믿음의 사도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 베드로와 같은 위대한 사도의 정신을 계승하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믿음의 복음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기 청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고 싶고 모이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음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카페 같은 교회, 하나님, 음악이 있는 교회, 미술이 있는 교회, 하나님, 배우는 교회, 섬기는 청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빈자리를 슬퍼하기보다는 주님이 지키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주님, 우리 마음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며 지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위대한 복음을 전하는 승리의 승전보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는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청년들에게 비전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의 큰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은혜받고 축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위대한 주님의 역사를 글로 쓰고 함께 공유하며 많은 분들에게 힘과 은혜를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더욱더 용기 있고 모세와 같은 기도를 가지고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성가대 찬양 무덤에 머물러 160장입니다. 함께 찬양을 부릅니다. 예수
20년이 되었고 코로나가 창궐한 전염병 시대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능력과 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도 언제 그랬냐 싶듯 지나갈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한 말들을 잘 아시잖아요. 1960년대에는 농촌에 초가집들이 많았습니다. 논에 벼를 심고 그 벼를 탈고 갈 때라든지 벼를 심을 때 다들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를 모내기를 했죠. 그 탈고 갈 때도 그 탈곡기가 없어서 일일이 손으로 탈고 간 것을 어릴 때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대가 바꿔져서 모든 농사에 이제 씨를 뿌린다든지 그리고 그 농사 열매를 거둘 때에도 기계로 하는 것을 이렇게 많은 영상으로 또 책으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 사람의 생각도 변하게 되죠. 그리고 생각이 변하면 행동도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내 개인의 실존적인 삶과 이런 내용들은 자신의 결단과 의지로 변화시키려고 하지만 인간의 의지는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변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같은데 이러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아마도 역사가 요세푸스의 그 역사적 글들을 보고 어떤 그 역사 속에서 잃어버린 그의 어떤 그 역사성 그리고 이스라엘의 민족을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의 심정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데오빌로가 가요 하면서 누구를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었던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베드로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역사를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변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를 인간은 추구합니다. 22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클로스, 민중, 가난한 사람들, 노동자들, 그리고 몸이 약한 병자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2200년 전, BC 한 4세기, 한 1세기, 4세기 여러 설들이 있긴 하지만은요. 2200년 전에 예수라고 하는 분이 노동자나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풍파리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서 로마의 어떤 그 처형을 로마 사람들, 로마 군인들에게서 처형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그 몇십 년이 지나고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이 로마로부터 정복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죠.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포성이 들리고 그 큰 건물이 무너지고 구멍이 뚫리고 이렇게 그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는 것을 우리가 슬퍼하면서 참 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많은 생명을 참 잃게 합니다. 그 예루살렘의 함락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또 많은 생명이 살상되었을까요? 그 후로 이제 그 복음서의 저자들이 뭔가 민족의 회복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당한 예수가 과연 누구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예언자였다. 예수 그분은 왕이었다.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메시아였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다메섹에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습니다.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예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소리고 사명감을 주시는 이야기입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부르실 때 모세에게 사명감을 주셨어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라 뿌리내라. 이게 모세야 모세야 그 떨기나무에서 불렀어요. 그 떨기나무는 바로 그 고난당하고 고통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신비한 떨기나무에서 소명을 받는 것이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실 때 성경에서 그 음성을 듣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그 예언자로서 또 하나님의 쓰임받는 제사장으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예사롭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사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위대한 종들과 제자들이 위대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죽음 이후의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났어요.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하면 시몬,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이 사람들보다도 내가 나를 정말로 더 사랑하니? 그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갈릴리에서 같이 고기도 잡고 아픈 사람들 치료하고 중풍병 병자들 고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You know that 아시잖아요 주님.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아시잖아요. 제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는데요.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런 마음의 심성들이 있거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잖아요. 베드로가 그러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Feed my lamb.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양들을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상에 두려워하는 삶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인간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가? 이러한 끊임없는 인생에 대한 질문, 진리에 대한 궁극적 탐구, 그리고 나의 삶이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러한 인간은 그의 지성과 감성과 이러한 감정, 이러한 그 이성의 사고 판단 속에서 날마다 묻고 자문하며 살아가잖아요. 그러기에 그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인 것을 우리가 전하는 것을 우리는 사명을 알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을 사랑하고 어린 생명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이렇게 전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사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인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3분만 물어보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시몬,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베드로야, 나 사랑하니?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물어봤으면 됐는데 또 물어보면
뭐 주님이 또 내가 잘 그냥 말씀을 좀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또 물어보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베드로가 말합니다. You know that I love you.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들을 하시잖아요. 그래 두 번째는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면 Take care of my sheep 이렇게 말하거든요. 양을 돌보라, take care of 돌보라.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하실 때 프리칭 전도했습니다. 설교했어요. 설교. 티칭 가르쳤습니다. 힐링 또 치유했습니다. 그런 대상들은 바로 콜로스 가난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 전염병이 창궐해서 이렇게 해롭게 고통스럽게 두려움이 있는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위로해줬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분들을 양으로 예수님을 여기셨어요. 그러면서 수자였고 가장 나를 사랑했던 내 옆에서 함께 있던 피터, 베드로에게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돌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 그 무엇보다도 강한 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가 어떤 동물의 왕국이나 어떤 어떤 생존에 있는 아프리카 정글의 이 이야기들을 이렇게 읽어보거나 또 영상으로 또 보거나 할 때 그 새끼를 끌고 가는 맹수도 약한 동물이 달려들고 다시 뺏어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모성과 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맹수도 들어가지 않고 다시 그 새끼를 다시 찾아오는 것이 이렇게 동물 세계에서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다하기까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장자옥에 찔리고 가시날간을 쓰시면서 인간을 구원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고 십자가를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건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증언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제자인 베드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첫 번째, Simon, son of John, do you truly love me more than this? 이 사람과 나를 더 사랑하냐 때 그 러브가 이제 헬라어로 보면 아가페입니다. 이건 신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보면 많은 성경에도 아가페 서적도 있고 아가페라고 하는 말을 많이 쓰죠.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자매를 사랑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고 아이들을 섬기는 것 참 인간적으로 나의 냄새나고 나의 못나고 나의 부족한 이 마음이 어떻게 내가 전도할 수 있고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으랴. 그러나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아이들을 인도하고 내가 청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나의 육신이 예수님 때문에 아이들을 사랑하고 또 청년들을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내가 쓰임받는 도로 감격해 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위대한 복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내가 아이들을 전도해야 되는가? 청년들을 전도해야 되는가? 내가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나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는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내가 하기 싫어서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적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증언해야 되는 우리는 사명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했던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Do you truly love me? 할 때 그 러브가 바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 베드로가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두 번만 질문하면 되는데 또 질문 또 하는 거예요. 세 번이나. 시몬, son of John, do you love me? 나 정말 사랑해? 그리고 이제 어쩌면 인간적인 오늘날 표현하면 마음이 좀 덜컥 이런 좀 움찔한 좀 이러한 마음이 좀 이렇게 들었을지 몰라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 지킬 거예요. 내가 예수님 끝까지 예수님 옆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바랬거든요. 우리도 끝까지 무슨 일을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열심히 해보겠다 말하지만 그러나 인간적인 마음에 작심삼일되고 또 하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인간적인 마음에 내려놓을 때가 무수히 많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내가 주님 옆에 있다고 했는데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시면 요한을 쓰고 그 창자국에 피 흘리고 막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뿔뿔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 사람도 그 나사렛 땅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버렸죠. 또 와서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의 제자 아닌가 물어봤을 때 나는 제자가 아니다. 나는 모른다. 부인했대. 또 세 번이나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닙니까? 아니다. 나는 모른다. 세 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때 당이 꺾여 버렸잖아요. 세 번이나 부인했던 그 이야기 내가 나를 세운 분이 아니다. 그 말씀이 베드로가 생각이 났을 거예요. 아마도 성경에는 뭐 그런 표현들은 없지만은 그래 베드로가 이렇게 세 번이나 질문하고 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피터가 was that because he just asked him in third time 마음에 허튼 약간 이제 마음에 어떤 움찔한 거예요. 이제 약간 좀 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이제 왜 주님이 이렇게 세 번이나 부르실까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Lord, you know all things. 모든 일들을 주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무슨 얘기할 때도 부모님들이 뭐 이렇게 하라, 뭐 이렇게 해야지 하면은 어머니도 다 아시잖아요. 아빠 다 알면서 왜 그래요? 뭐 이렇게 자녀들이 이렇게 투정할 수 있거든요. 어쩌면 자녀된 마음으로 제자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아시잖아요. Lord, you know all things. You know that. 내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여기서 I love you. 이 love라는 말이 헬라어로 표현해요. 뭐 친구 간의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feed my sheep, 내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어야 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려는 것이죠.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1970년대에 농촌에서 생활하고 살던 우리 누님들이, 우리 형들이 이제 70년대에는 도시로 많이 상경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도시가 많이 도시화되고 또 산업화되고 그리고 많은 큰 도시에는 공장들이 있고 많은 젊은 사람들이 다 서울로 상경하고 점진적으로 이제 농촌 땅에는 노인들만 살아가는 그런 우리 시대를 겪었죠. 지금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연세가 많으신 머리가 허연 분들이 이제 농촌을 지키고 있죠. 그러한 이러한 도시화와 산업화의 이러한 시절을 겪는 1970년대 포화 상태에 이르는 그 고향을 떠나온 젊은 사람들을 누가 위로해주고 누가 그들을 함께 했을까요? 우리 역사 속에서 그들을 함께하고 그들을 위로했던 분들은 산동네에서 작은 교회를 세워서 산동네에서 그 목회를 하고 산동네에서 교회를 했던 이게 많은 주님의 말씀을 전했던 목사님들이나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 일하고 쉼이 없이 살아가는 젊은 누님들과 형들을 위로하고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드리며 시기하고 했던 것을 우리가 역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인 변화를 추구하고 민주화를 이루고 이러한 시대의 격변기를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참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이 저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우리의 역사는 오랜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전쟁과 또 그 전쟁의 참혹한 시절들을 겪으면서 나라를 이어왔습니다. 임진왜란 때 참 우리 그 조선이 핥혔죠. 수많은 그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참 모든 전투와 밭과 모든 고향을 다 잃었죠. 유성룡이 쓴 그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한양을 한성을 다시 회복했을 때는 참 한성에 있는 사람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소수의 사람만 살아남고 그들의 몰골은 참 아주 그 처참하고 비참한 참 몰골이었고 마치 지금의 우크라이나에서 그 거리에 실베가 줄기하듯이 시체가 거리에 아동물로 줄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이순신이 노량에 대해서 전사했을 때 유성룡이 통기사 이순신을 애도하는 시를 썼더라고요. 한산도 고궁고 넓은 바닷속 부어 정 푸르구나. 그때 백전무장 이장군이 한선으로 치니 하늘 한쪽 벽을 펴트렸네. 고래를 다 죽이니 피가 파도에 번지고 맹렬한 불길은 오랑캐 속을 다 태웠구나. 공이 높아지니 희생과 모함 변하지 못했으나 기러기 털 같은 목숨 바뀌지 않았네. 그대는 보지 않았는가 현산 동편머리 이 한 조각 돌에 양공 떠나가며 후세 사람들 눈물 흘릴 것을 쓸쓸하다 조악한 민충사여 비바람에 헤매다 수리하지 않으니 때마다 섬 사람들 소리 죽여 우는구나. 참 유성룡이 이순신을 추천한 분인데 이순신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그 이순신의 혁혁한 전승을 시샘하고 모함한 이런 이야기를 시에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모함하거나 실망하는 마음보다 공을 인정하고 그리고 타자를 이해하는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유성룡은 그 이순신을 해도하는 시에서 기러기 털 같은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참 그의 죽음을 기러기 털과 같이 이렇게 아주 그러한 표현으로 애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조선이 다 핥히고 처처에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마저 돌고 그 백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한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한 백성들은 바로 농민들이었고 의병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전염병이 창궐한 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누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가?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바로 필요의 사랑이 요구되어지고 있고 부활한 증인을 만난 제자들이 영혼을 구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랑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중심을 지키는 이념과 신앙이 오늘날의 교회에서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됐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아주 떠돌이 생활을 또 하게 되는 것이죠. 나라를 잃으면 비참한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잃었을 때,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피를 흘렸는가. 그 애국 지사, 독립사들의 피가 있었기에 나라를 다시 회복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오늘날 이제 새로운 복음의 이러한 씨앗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내치리라. 우리가 온 족속으로 사랑과 섬김의 이 복음을 나눠줄 때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농부가 복음의 씨앗을 이렇게 전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 땅에 씨앗을 뿌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때인 것입니다. 작은 모종을 이제 그 땅에 심은 그러한 농부의 마음은 하늘을 바라볼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비가 좀 내려야 할 텐데 그래야 이제 그 밭에 심은 작물이 잘 자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갖겠죠. 시간과 그리고 공간 모든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마음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하늘과 땅을 바라보고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고 기후를 바라보는 거죠. 왜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서 하늘과 땅을 바라보는 그런 농부의 마음으로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숲을 바라보고 숲 속에 있는 나무와 돌과 거기에 있는 생물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볼 때도 전체를 바라보고 성경 안에 있는 거기에 말씀들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느 성경에는 그 한 부분을 말씀을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전체적인 신앙을 우리가 폭넓게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행진은 더 중요한 시대라고 여겨집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리고 이렇게 하늘의 비를 기다리는 이런 마음을 노래한 우리 두보라고 하는 시인이 있더라고요. 봄밤에 내리는 기쁨이라고 추야 희우라고 하는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좋은 비가 시절을 알아 봄을 맞자 비를 뿌리네. 바람 따라 밤까지 스며들며 만물을 역시되 가늘어 소리도 차오네. 들길에는 검은 구름으로 컴컴하고 강변대에는 홀로 불빛이 밝네.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바라보니 금관성에 봄꽃이 빤빤했네. 참 봄을 맞았어. 비가 내리고 바람 따라 밤까지 스며들어서 만물을 적시니 참 그냥 새벽에 붉게 젖은 곳을 바라보니 봄꽃이 만발하다는 이러한 그 이야기를 글로 이렇게 표현한 그 옛날의 그 시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4월에 벚꽃이 만발하잖아요. 개나리꽃이 만발하잖아요. 철쭉꽃이야 산에 진달래꽃이 만발하잖아요. 참으로 이렇게 모든 꽃들이 만발하죠. 겨울을 이겨냈기 때문에 꽃이 만발하다는 얘기예요. 겨울을 견디지 못하면 꽃이 안 핀다는 그런 이야기 아시죠? 추운 겨울을 극복하고 그 동토, 겨울에 그 얼어붙은 그 땅을 해서 그 작물들이 견뎌냈기 때문에 꽃이 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집 앞에 있는 작은 화분도 이렇게 작은 이렇게 화분 안에 있는 꽃들도 겨울에 보면 다
봄에 꽃이 필까 이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겨울을 지내서 봄이 되면 새순이 돋고 꽃이 피고 하늘 보면 참 신기합니다. 이러한 그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자연을 요리하는 그 글들도 보고 그러한 시심을 갖는 분들도 이해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시간과 공간을 바라보면서 타자를 사랑하는 그것을 바로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신앙의 그 십계명의 이야기를 아주 두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뭔가요? 교회가 존재 목적이 영혼을 구원해야죠. 생명을 사랑해야죠.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봄에 그리고 이 코로나가 창궐한 이 시절을 참으로 교회가 버티는 것도 대단하고 또 우리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날마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때 교회는 복음을 증언하는 것이다.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해야 한다. 생명을 구원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교회가 있는 이 사건들이 기적의 사건들이 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이런 사명에 되는 그러한 삶의 여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축복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부흥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영광을 전했던 예수의 제자들과 여러분들이 위대한 복음의 첫 시작을 다락방에서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의 능력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의 사건이 하나님 물고기 두 마리 앞으로 5개로 하나님 작은 하나님 이런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통해서 중병 문제를 예수를 들었을 때 그 병자를 일으키시고 치유하여 주셨는데 예수를 만날 때 병이 치유받고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의 기약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입혀주시고 위대한 믿음에 행진하는 위대한 믿음의 지도자들로 살아가는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비둘기가 정리한 180장을 부름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주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창암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 주시옵소서. 창암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암교회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성령이 충만한 성도가 서로 친교하고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의지와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이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소중하고 가장 첫 번째 귀한 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의 동역자들로 살아가는 창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혼자 모든 일을 다 한다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일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창암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주셔서 카페와 같은 창암교회 참 만나면 다시 보고 싶고, 하나님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창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나님 참으로 인생에 참으로 승리를 얻는 창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드려진 예물 축복하시고 더 마음에 감사와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으셔서 516장을 1절 3절 부르고 축도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이제는 십자가에 달려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여인들 만나고 많은 사람들 만나서 예수의 말씀을 확증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그들과 함께함으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사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키시고 함께 하시며 내시하시는 성령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 내시는 성령님의 크신 사랑하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증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청암교회의 성도님들 위해,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청암교회 가정 위해, 모든 분들 위해, 지역과 사회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 위해
그리스도인들 위해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드리옵나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영원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병 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가 재현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천국으로 합리하고 천국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위대한 믿음의 제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내려받고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시는 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를 주께서 하시나이다. 고백하는 베드로의 그 신앙의 말씀, 양을 거두고 양을 사랑하고 양을 돌보는 귀한 믿음의 주의 종교를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양들을 사랑하겠습니다. 양을 돌보겠습니다. 양을 섬기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지성과 내 감정이 아니라 주의 복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으로 전하며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의 도심에 잡게 되는 순종과 복종으로 살아가고 교회가 교회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전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립니다. 우리 기쁨으로 탄을 거둘 줄 믿습니다. 용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전대가 일어나고 반드시 치료받고 고침받고 눈을 뜨며 예수님의 말씀이 치료 사건이 되게 하시고 기적이 사건이 되고 능력의 사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강하고 담대한 성령의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런 길로 정의를 행하며 실천을 하는 걸고한 태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시고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능력 있는 주님을 전하는 능력 있는 주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주신 직분들을 감사하며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오직 예수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전문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제자를 양육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날리게 하시고 범사에 날리게 하시고 가정과 하나님이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극복하게 하시고 유일한 믿음의 인도를 하시고 한국교회가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의 세상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건강하고 밝고 희망찬 비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정의로운 사회, 건강한 사회, 복음의 역사하는 사회, 하나님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